가족들의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자의 기분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용기를 얻는다. 30년간 연구했음에도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꿈의 해석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 무한한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깊은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비로소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된다.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어린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서 살고 있다. 어머님의 품이야말로 언제까지나 사람이 동경하는 최초의 집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안전했으며 최고의 위안을 받는다. 어떠한 무언가가 불만족스럽다면 놀라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종교는 환상이며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 욕망과 일치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힘이 생긴다. 사람은 비판에는 저항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하다.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그의 입술이 침묵을 지킨다 해도 그의 손가락 끝들이 제잘거리게 될 것이다. 밀고와 폭로가 그의 몸 모든 구멍에서 스며나올 것이다. 정신이란 빙산과 같다. 정작 보이는 건 7분의 1도 안 된다. 꿈은 잠의 수호자이다. 문명의 창시자는 창 대신 처음으로 욕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문은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주어진 일은 없다. 그처럼 답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사랑과 일은 우리들이 가진 인간성의 본질이다. 인간답게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다. 사랑할 사람과 할 일, 이 두 가지뿐이다. 화가 난 사람에게 돌 대신 말을 던짐으로써 문명이 시작되었다. 생각이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생각의 뒤를 추적해 갈 수도 없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감정이 살아서 묻히게 되면 나중에 더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가는 곳마다 나보다 한 발 먼저 다녀간 시인이 있음을 발견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감정이 살아서 묵히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나타난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사랑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다. 스스로 과학의 한 분야인 듯 주장하면서 철학은 때때로 과학적 방법론을 빌어쓰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은 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과 아무런 괴리도 없는 논리를 제시하고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나 지식의 진보 덕분에 우리는 그런 주장이 쓸데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무의식은 인간 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생각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떠오른다. 우리는 그 생각을 따를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공격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독립적이고 본능적인 기질이다. 그리고 그 성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강력히 방해한다.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언제나 당당하게 우월감을 갖고 쾌활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적으로까지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배워라. 그러면 왜 당신이 이러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지적 노동과 정신 활동으로부터 충분한 쾌락을 끌어낼 줄 아는 때에는 이미 운명도 그대를 어쩌지 못한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릇된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모든 일의 동기는 성욕과 허영심으로부터 온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려는 욕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